오늘은 염려를 다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염려를 다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로 가득하죠.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염려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성경을 보면 제 성경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염려하지 않아야죠. 왜 염려하지 않았냐면 염려는 백해무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1만 명을 데려가려고 내려왔습니다. 행인이 지나가다가 죽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왜 내려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1만 명을 데려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7만 명이 죽었대요. 7만 명. 그래서 이 행인이 화가 나가지고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따진 거죠. 아니 1만 명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7만 명이나 죽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는 1만 명을 죽었는데 그런데 미리 겁먹고 두려움과 공포,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6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리 겁먹고 미리 염려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보니까 365번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가 해로운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 건강에 이렇게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노벨의학상을 받는 알렉시스 카렌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참 기막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늘 염려가 있으니까 그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건강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경정신과의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을 쓴 조세 몬테이크라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먹는 것은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위궤양이 뭐냐면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염려하면 성경에도 뭐라죠? 뼈 관절 골수도 안 좋아요. 뼈 관절에도 안 좋고, 그래서 염려를 다루는 법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머리 오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배우의 재산은 미모인데 미모를 가장 망치는 것은 염려다. 염려하면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으로 이제 영화계를 배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명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고 염려하면서 한 사람도 나를 써줄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가 하면서 나는 얼굴이 반반한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날마다 초조하고 염려를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상한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염려를 치우치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인 얼굴마저 망치겠다 해가지고 그냥 염려를 집어치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돋아서 유명한 배우로 발탁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얼굴도 안 좋아지고, 염려하면 참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우리의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염려를 다루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염려 박스를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사업하면서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염려 박스를 만들어요. 왜 염려 박스를 만드냐면 토요일마다 염려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긴 거 있으면 글로 써가지고 박스한테 집어넣고 토요일날 저녁쯤 돼서 그 염려하기 위해서 염려 박스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가 지나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사업하면서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염려 박스를 만들어갖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염려 박스 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염려했던 일도 토요일날 이렇게 꺼내보니까 40%는 이미 지나가고 해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별로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고, 25%는 자기가 잘못 판단한 염려이고, 나머지 10%였는데 이 10%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가벼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신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를 보면 새는 모아들이지도 않고 뭐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그냥 잘 살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걸식하지 않냐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는 뭐하고 구별되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또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는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세실하며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들풀도, 보잘것없는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로 목자를 삼다 보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다윗의 고백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기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죠. 오늘 또 믿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하지 않을 법은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공급자. 영어로 프로바이더라고 해요. 프로바이더라는 뜻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프로바이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바이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오늘 또 뭘 먹지? 오늘 내일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죠. 미국에 이런 나무가 있대요. 뭐 사막 같은데, 아무튼 캘리포니아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막 같은데 이런 나무가 있는데 5,000년 된 나무래요. 5,000년 된 나무. 근데 이 놀라운 사막 같은 사막인데도 이 토양도 좋지 않고 기후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큰 이유가 비결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그 뿌리를요 깊고 넓게 아주 깊게 뻗어나갔대요.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30리나 깊게 뻗었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서 이렇게 5,000년을 이렇게 견딘 나무다라고 해서 이게 희귀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불면증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오늘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도 여호와 10편 3절 1절부터 6절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다.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말로 그냥, 야 다윗,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는데 거기서 세상이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꺾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그냥 천만인이 둘러싸는데 그 틈에서 그냥 헐을 걸면서 잠을 자요.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감옥 깊은 곳에 갇혔는데 얼마나 깊이 잤던 이 천사가 옆구리를 찔렀는데도 안 깨어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천만인이 둘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그래서 염려보다는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염려보다는 대단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뭐 좀 외람된 말이긴 하는데 2022년 올해 11월 21일이 되면 월드컵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면 카타르라는 지역이에요. 카타르라는 지역. 근데 중동 지역이잖아요. 카타르라는 지역이 50도가 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따냈냐면, 이 카타르가 에어컨 시스템을 뭐 50도 넘는데 어떻게 공을 차요? 근데 에어컨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이 관중석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게 하고, 이 축구장에서 밑에서도, 축구장 밑에서도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게 해서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운동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서 월드컵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가 됐던 그런 나라예요. 그럼 참 대단하죠. 염려하기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뉴욕 맨하탄 31가역 주변에서 흑인에게 강도를 만났대요. 흑인들이 칼을 들이밀고 가진 것 있으면 내놓으라고 대낮에 그렇게 뺏어갔대요. 돈 뺏겼죠, 여권 뺏겼죠, 카드랑 다 뺏겼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 하는 말이 소용없다고, 돈은 찾을 수 없고 여권은 그냥 자기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라고 한번 찾아봐라고,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돌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쓰레기통 막 1시간 동안 뒤져버리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있어야지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권국에 가가지고 우리 영사국에 가가지고 좀 임시 여권을 해달라 그러니까 하도 간첩들이 많아서 신원조회를 해야 된다고, 한 2주가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한데. 그래서 나왔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잠깐 강도를 만났었는데 여권을 다 만들려고 하니까 빼앗겨가지고 그게 안 됐다. 그러면서 잠깐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영사관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믿는 영사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처럼 신원이 확실한 분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여권을 발급해줬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바이더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의 쓸 것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채워주는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염려는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나가면서 그냥 다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지막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마지막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는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것에 막 집착하거든요. 염려가 강하게 몰려옵니다. 염려가 강하게 몰려요. 세상 것에만 집착해 살아가면 염려가 강하게 몰려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요.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선하심, 그의 뜻을 따라서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 그것을 구하며 나머지 세상 것,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것 붙들면서 막 그것 갖고 막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거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평강이 딱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바른 방향이고 바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사람은 막 세상 것 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막 살아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만. 오늘 본문 보세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해요. 아버지의 뜻을 걱정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가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왕 록펠러예요. 세계적인 기부왕이죠. 지금도 저기 록펠러 재단이 뉴욕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하면 돈을 악착같이 벌면서 53세에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래 못 살았다. 왜냐하면 불치병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오래 못 살았다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완전히 그냥 그 충격을 받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그날부터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헌금도 하고 의학계나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병원, 교회, 학교, 고아원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자선단체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즐거운 거예요. 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이 록펠러가 그냥 그 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44년을 더 살고
97세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탈피하는 방법은요, 그 나라와 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비결, 또 염려를 다루는 비결, 지혜,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는 믿음이 결코 염려를 다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염려는 그냥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바이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걸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대요.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를 잘 다루시고 염려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의학 박사,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렌 박사 말했잖아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했는데, 여러분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